오늘 성가는 댄스 타임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휘자님이 열심히 댄스 타임을 가졌네요.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이 시간에 우리 김관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경청하시고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만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딴 데 보고 있거나 졸면 1분씩 추가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현재까지 14팀을 받았습니다. 선교팀을. 많이 오십니다, 저한테. 12월 달에 한 팀 더 예정돼 있어서 15팀인데 세박교회가 13번째 팀이셨습니다. 여러분 계셔서가 아니라 제가 세박교회 4박 5일 이번 선교팀을 맞이 함께 하면서 세박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리 세박교회 예전에 왔다 갔던 12팀이 대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60세 정도 됐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평균 연령이 70세셨습니다. 선교팀을 받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세박교회는 27명 명단이 왔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청년들이 19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희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세박교회가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우리 민서 학생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왔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내가 걸어가본 만큼, 본 만큼, 느낀 만큼 내 삶이거든요. 선교지라는 데는 여러분들이 물론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기도하셨지만 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아까 민서도 간증 가운데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프로그램을 짜면서 하루의 일정을 마치면 그 방문한 교회에 꼭 가정교인 신방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집이 아니죠. 아까 민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집 그러면 편안함, 안락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지붕은 지붕인데, 천정인데 하늘이 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오히려 집 밖으로 피신을 해야 되고, 벽은 벽인데 너무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비바람이 치면은 집 안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오고, 방바닥은 그냥 땅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뻘이 되는 지역에서 삽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시골에 축세바, 깜포세바 마찬가지로 약한 전체 캄보디아에 사는 시골 사람들의 60%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볼일을 볼까요? 어디서 볼까요? 알아서 아무 데서나 봅니다. 현실입니다. 깜포세바교회 우리 27명의 선교팀이 방문했던 곳도 제가 일부러 그런 데 고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4명의 손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방이라고 할 수 없는 평상에서 그 5명이 아마 제 생각에는 눕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 85세 된 캄보디아 할아버지가 진짜 예수쟁이였습니다. 성경책, 우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두꺼웠던 주석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경을 날마다 읽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집 화장실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아마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팀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서도 말했지만 내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를 느꼈을 것이고, 아마 저는 그런 모든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이 삶의 자양분이 돼서 더 세상을, 사람들을 긍휼되게 바라보고
나 아닌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들의 삶의 지평도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세박교회 선교팀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할 건데 줄이겠습니다. 계속. 네.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극적인 이야기 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 우측 강도의 이야기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흉악자였고 흉악자답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자기들처럼 흉악한 자인 줄 알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습니다. 군중들이 욕하고 저주하니까 자기들보다 더 흉악한 자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우측 강도의 입에서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네가 메시아야? 너 메시아면 우리 한번 구원해봐. 조롱하는 거죠. 그런 자였는데 그 마지막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자, 도대체 그 흉악하고 조롱하고 욕하던 자가 어찌 갑자기 그렇게 180도 돌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경 변화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는 동일하게 똑같은 시각에 십자가를 질질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보통 성인의 몸무게의 3배 정도가 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걸 질질 끌고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뉘어졌고 거기에 예수님과 두 강도가 뉘어서 이제 양 손발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못 박히고 십자가가 딱 이렇게 세워지는 순간에 기독교 그 문헌들을 보면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악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통증 때문에라도 그렇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에 우측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하긴 하는데 뭔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말 다른 면모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측 강도가 좌측 강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안 두려워? 저분 안 두려워? 예.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못 박힌 건 너무 당연해.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못 박힌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분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고백입니다. 새삼스럽게 예수님에 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측 강도는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보시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때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자, 두 강도는 처음에는 똑같은 흉악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전도자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지금 숨쉬기도 곤란스러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계속 굶었고 계속 채찍으로 맞았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기력 완전 소진됐을 것이고 이제 숨 거둘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력을 짜내서 우측 강도를 위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자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유명한 외과 의사셨습니다. 뜻밖의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신이 난소암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약간 중증에.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3차례를 받았고 4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대학병원에 난소암 관련한 그런 부인병과 관련한 그런 환자들이 이 난소암 이 여자 의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의사니까 조금 더 우리보단 좋은 치료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고 물으면, 그런데 이분은 전혀 마다하지 않고 친절히 치료법을 설명하며 나도 지금 투병 중이지만 힘을 내자고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살면은 희망이고 죽으면 영생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전도자는 때를 얻든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숨이 막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측 강도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구원을 향한 마지막 열정이 바로 우측 강도를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제가 나이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 또래 정도만 되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만 꼽아도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막 치고 십자가만 꼽아도 부흥했고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래서 우리는 1000만 1200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실제 한국교회 주일 출석 인원이 400만에 채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흥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셨더군요. 누구나 날마다 어디서나 everyone, everyday, everywhere. 저는 그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고 여전히 복음은 누구나 날마다 어디서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때를 얻든 못 얻든. 그래서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그 어두움 가운데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 이야기, 모두 찾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만 찾아야 돼.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야 돼. 찾아 데려와야 돼. 찾아야 된다는 표현이 동사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열정이 다시금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겠냐는 것입니다. 금세기 탁월한 복음주의자이자 설교가였던 미국의 존 스토어트 목사님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책은 책 제목이 전도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우리 세박교회가 보니까 책 소개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한 주 정도는 이렇게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마음을 뜨끔뜨끔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진짜 느슨하게 예수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너무 느슨하게 믿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교회가 선교팀으로 다녀갔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면은 꼭 거기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동남아의 모든 교회들은 타일이잖아요, 바닥이.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갑니다. 그 기도회를 마치면. 그런데 15분 정도 오셨는데 다들 그냥 편안히 양반다리로 앉았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막 이제 그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다들 계속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 계속 저러고 있지? 이왕이면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무릎 꿇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자신이 없어요. 모두가 동의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닌가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베스트셀러 가운데 낙타 무릎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야고보가 그랬다죠.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고 그래서 낙타 무릎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자리에 앉아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느슨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1970년대 기준으로 전 세계 지구상의 인구가 35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되는 줄 아세요? 81억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약 한 45억 명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5억 명, 40에서 45억 명이 증가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대부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기독교세가 거의 없거나 약한 데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슬람권, 힌두교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3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인구는 45억 정도 증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45억, 5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한 번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십억인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뭔데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선교의 최일선에 있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제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목회와 설교가 무슨 상담학, 심리학
그런 게 강다를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과 십자가와 보혈이 강대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여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편안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영화 쉰들러 리스트 그 맨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약 한 1,000명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수백만이 죽고 그 남은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했던 그 쉰들러를 기념하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주죠. 그 금반지를 만들어주죠. 금반지 안쪽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듯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그랬습니다. 얘들아, 나 좀 쉬지 못하게 하렴. 나 좀 쉬지 못하게 하렴. 내가 쉬지 못할 만큼 너희들이 좀 열심을 내면 좋겠다. 이미 이사야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은 복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쉬면 안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게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내 우리로 끌고 와야겠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바시라는 이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 지금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 밖은 여전히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인지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결국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 아닌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말씀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겠다고 했는데 자꾸 뭐가 떠올라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1999년도에 영국 웨일즈를 갔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장로교 최초의 목사로 영국 국회 조찬기도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25년 전 얘기입니다. 그 참석을 하고 제가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던 저마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영광이었죠. 저는 마음이 흥분됐었습니다. 최초에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고향 그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생각이 진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회는 아니었고 학교였습니다. 이분이 학교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4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설교 태도가 듣는 태도가 개판이었습니다. 25년 전인데 벌써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저 동양 목사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의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정해진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언짢아서 그대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면 되는데 그 사회 보던 그 학교 담당자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지금보다 영어를 더 못한 시절이었는데 정말 손짓발짓 영어를 섞어가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선배가 130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평양의 포구에 들어왔다가 땅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순교를 했다. 그런데 그 순교할 때에 조선 군인이 목을 쳐가지고 그 목에 피가 막 그 평양의 대동강 백사장에 뿌려졌는데 그때 죽어가면서까지 뭔가를 내밀고 나 죽어도 좋으니까 이거 읽으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들의 선배 토마스 선교사였다.
그러니까 조선 군인이 미친놈 다 봤네, 지 죽는 줄도 모르고 하면서 받긴 받고 목을 쳐서 거기서 순교를 했다. 그 하얀 백사장에 피를 쫙 뿌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와서 보니까 이걸 뭐라고 주는 거야 하면서 이거를 읽다가 그가 장로가 됐고, 그가 평양 널다리교회 장로가 됐고, 자기 집을 평양 최초의 예배당으로 내놨고, 그 교회가 커져서 널다리 교회가 됐고, 그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됐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지금의 목사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다. 당신들의 선배가 그런 선배였다. 근데 니네 태도가 이게 뭐야?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막 열변을 토하니까 딴 데 보고 있던 애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밟고 오고 있던 애들이 저를 무릎을 내리고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뭔가 저 양반이 뭔가 좀 특별한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설교를 길게 끌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회자가 저한테 눈짓을 해서 딱 그 얘기만 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지금도 25년 전 얘기인데 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속이 터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때 무슨 다음 일정이고 뭐고 정말 영적 대각성 집회라도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앉아있고 딴 데 쳐다보고 무릎 꿇고 무슨 발을 꼬고 앉아있는 게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누군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복음의 신발끈을 조여 신고 선교 현장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선교 현장으로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또한 저들의 입술에서, 저 한 번도 평생도록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저들의 입에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